처음 듣는 찬양인데도 막 끌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은 계속 입에서 흥얼흥얼 거리게 되고 쉽게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준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들었을 때 그 음이 얼마나 좋은지, 또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처음부터 꽂혔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 주님의 교회 8주년 때 우리 중창단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저는 얼마나 그 찬양을 듣고 감격을 했는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비디오 찍은 것을 보고는요, 보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오늘은 비준비하시니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편 147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이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할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찬양하라, 루는 너, 야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저자는 지금 기쁨이 가득한 그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치에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처음 들은 분이 있으세요? 이 사실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상인 사람에게 가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도 내 상황이 돼봐 찬양할 수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되면 찬양이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의 상황은 도대체 어떠했기에 시편은 지금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일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147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시편입니다. 이 말은 또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내용을 살펴보아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 중 혹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한 직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중에 지은 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끔찍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시인은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를 썼다란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직후라 하더라도 찬양이 절로 나올 만한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벽은 불타서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었고 그 사이에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성벽이 수리되고 성전이 재건되어서 제법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도 했지만서도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해서는요,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옛 시대의 사람들은요, 수룹바벨 성전, 다시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요,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그리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감격이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절로 마음이 벅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먼저 찬양하였던 겁니다. 오늘 시편 20절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12절에서 20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각 단락의 시작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이 상황이, 시인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 혹은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로 기뻐서 찬양이 흘러나올 만한 상황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신이 먼저 찬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찬양할 때 시인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요, 찬양 중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자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때 시인의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늘을 시커멓게 덮고 있는 먹구름 속에서도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단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때 시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찬양할 때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오신다고요? 찬양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요 그 바로 앞에서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다윗은 사자가 덤벼드는 것 같고 창이 칼이 화살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누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규하면서 그는 하나님 하고 불렀던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요 갑자기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방금 전 같죠. 죽겠다라고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절규하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갑자기 찬송하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요 했던 것은요 하나님 하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그는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이 되는 게 하나 없습니까?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이 지쳐 있는 분들 있습니까? 가장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모두가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 매주 금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황도경 집사님, 김재용 장로님, 김정업 전도사님 얼마나 은혜 가운데 뜨겁게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설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찬양과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우리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로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순간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별이 몇 개 있는지 그 숫자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다 붙이시고요,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요,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비를 통해서 풀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요, 우리의 마음은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을 온통 변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나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냉랭할 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상처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는 응답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느냐 아닙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기도하면은 곧바로 응답하는데 난 죽으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느냐 아닙니까? 왜 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역사하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이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상처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인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무너진 그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 그로 인해서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은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것 같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들풀 하나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참새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신실하게 주님께서 돌보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얼마나 더 사랑하고 하겠느냐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하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뉴욕을 강타했을 때 뉴욕에서만요 하루에 3만 명 넘는 사람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500명이 죽어가더니 그 다음 날은 600명이 죽어가고 그 다음 날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가족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죽음과 공포 속에 죽어갔고 그 가족들은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시신을 매장할 장소조차 없어서 포크레인으로 사람을 파묻는 것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정말로 깜깜했던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쯤
뉴저지에서 사역하시는 심형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작사하고 작곡했던 찬양곡이 바로 비 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찬양은 뉴요커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구름이 까맣게 몰려오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낙심하지 말라는 것, 내가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날에 외출할 때 여러분 선크림 바르시나요? 전문가들은 비 오는 날에도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아주 장마비가 쏟아지는 때에도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로 인해서 볼 수는 없지만서도요, 그 뒤에 태양은 여전히 떠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그럼 시커먼 먹구름이 낀 것처럼 앞이 하나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먹구름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서 비를 준비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흐린 날에도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흠뻑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비를 준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비를 준비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다리는 사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 반복돼서요, 이중부정입니다.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기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삼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백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헤맵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가,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은 지식, 또 어떤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비빌 언덕으로 삼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비빌 언덕으로 삼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힘이 없어서다. 훌륭한 왕이 없어서다. 지혜자가 없어서다. 장수가 없어서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을 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고 하나님만 바라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던 것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47편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비는 내가 준비할게. 너는 나만 바라봐.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비는 내가 준비할게. 그건 좀 이상한데요. 혼자 다짐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비는 내가 준비할게. 너는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는 내가 준비할게. 너는 나만 바라봐. 이번 주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이 떠올라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0장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소망 없었어요. 왜요? 왕족 다 끌려갔습니다. 귀족 하나 없었어요. 장수들 없었고요. 지혜자들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힘없는 자들밖에 없었어요.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노인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청년 없었어요. 장정 없었습니다. 나라 다시 세울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젊은 소년 하나 없는데요? 장정 하나 없는데요? 능력자 하나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소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장정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장수 없어도 지혜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지혜 없어도 돼. 너가 생각하는 그것 없어도 돼. 백 없어도 돼. 능력 없어도 돼. 나만 의지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 생길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문제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문제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말입니다. 문제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가장 의지할 산성이고 바위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온전히 의지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기도하는 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비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아무리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내 관계, 내 상황, 내 건강, 아무리 둘러보아도 너무 메말라 있고 소망 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바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대하는 거고 그분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인처럼 감격해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